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걸 볼 때 사도행전 생각이 꼭 나요.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을 쓰셨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나라입니다. 사도행전과 너무 똑같다. 그래서 그 눈길을 뗄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결심한 것이 자, 이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박물관을 통해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히스토리 캠퍼스,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라는 것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히스토리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길과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히스토리 캠퍼스를 경기도 광주에다가 한 15,000평 되는 대지 위에다가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깨웠고 한국을 건국했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했는지 복음과 생명을 준 하나님의 눈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은 경기도 광주시에 히스토리 캠퍼스를 신축했습니다. 자료 전시를 통해 근현대 역사 자료와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히스토리 뮤지엄은 빈곤했던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발전 등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역사 자료 전시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참 조선은 막막한 동네였어요.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가지고 양반이 아마 인구의 1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반 중에 여성들도 있었는데 인권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여자를 포함한 농민, 노예 이런 것들이 조선의 구성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고 행세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또 진짜 중요한 것은 고종이라는 사람이 무당의 말을 듣고 조선을 통치를 했어요. 무당이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6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뭐 코로나는 유가 아니죠. 가마떼기에 둘둘 쌓여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던져준 시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무당에 속은 국민들은 콜레라가 뭐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잡는다고 소총을 쏴댔어요. 참으로 한심한 조선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2만 명이 넘었어요. 나병 환자, 콜레라 환자, 폐결핵 환자 그런 환자로 들끓고 있던 것이 조선 말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성의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분뇨가 하도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걷는데 매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자,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자, 배고파서 길거리를 헤매는 자가 너무 많은 숫자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이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그런 괴담이 돌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또 돌멩이로 맞았던 기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과 가난과 무식이 통하는 조선 말기의 대한민국, 또 더 나가서 너일 정쟁과 청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재기가 발달이 됐어요. 왜? 빨리 주워 담아가지고 피난 가려고 그랬죠. 이렇게 보재기가 발달한 나라, 참으로 이런 나라가 조선 말기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눈길은 따뜻하고 그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선이 풍전등화에 아주 위기에 살고 있을 때 누가 이 빛을 밝힐 것인가? 그래서 은둔의 나라에서 열강의 각축장으로 된 이 나라, 이 조선인들을 빛을 비춰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최초의 푸른 눈에 선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보령의 한 섬에 도착한 규질라프 선교사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머무르시면서 고대도라는 도시에 제일 먼저 안착을 하셨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문 성경과 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질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주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구질라프 선교사가 최초의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였습니다. 구질라프가 돌아간 지 한 33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배가 산산토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맨 끝에 배가 가라앉아도 성경을 껴안고 있다가 죽을 직전까지 가서 자기가 갖고 온 중국 성경을, 신약 성경이죠, 이걸 강변에 있는 사람들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선교가 시가 돼서 이 선교사가 뿌려준 그 성경책이 우리한테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라고 있던 노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고 이 노스 선교사님이 야, 나는 이제 한국 가서 선교해야겠다, 조선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응찬이라는 분한테 돈을 내가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 선교사가 또 최초로 성경을 만들게 되는데, 이응찬이라는 분이 한경도 사투리를 들이써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이 팔로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복음서 때문에 그래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이 성경이 이걸 읽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견되기 전에 이 땅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인 이수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수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문교부 한 국장 정도 되는 분인데 워낙 똑똑하고 이 한학에 실력이 있어갖고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기독교 교인이 됐어요.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특별히 이분이 놀란 것은 팔복에 대한 설명, 유교나 불교에서 도저히 나오지도 않은 팔복에 대한 개념을 보고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책도 한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을 선교의 불모지로 인정했어. 왜 그러냐면 가면 죽이니까. 그래서 위험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수종 씨가 야, 우리나라 선교사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막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논의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하고 뉴욕 간에 기차가 있는데 그 안에 이상한 갓을 쓰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기차에 타게 됩니다. 그때 가우초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죠. 이 조선 사절단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하죠. 갓을 쓰고 옷은 참 더러워졌겠죠. 원래 그때 우리나라가 이빨을 안 닦았대요. 냄새가 몸에서도 나고 입에서도 펄펄 나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앉은 거예요. 보니까는 사절단이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우초 선교사님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야, 북감리교에다가 해외 선교부에다가 2,000달러를 주고 조선 선교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가우초 선교사는 신학교 교장이면서 목사였으면서 대학교 총장인 부자였어요. 이제 감리교를 움직여서 감리교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수종 씨가 번역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5권을 차례로 출간했는데 이수종 씨는 아마 조선에서 아마 그 역사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아니 조선에서 기독교인이 국비도 보냈는데 선교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저 조선이로 불려서 암살했다는 설도 있고 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유학자가 조선에 참 번역을 하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종이라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조선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스스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인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맥클레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친분이 있었던 개혁파에 있던 김옥균과 함께 고종을 열렬하게 설득을 합니다. 김옥균이 개혁파의 우두머리였죠. 김옥균이 기독교 교인은 아니었던데
기독교 교회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영향력을 김옥균 씨가 엄청나게 발휘를 했어요. 하여튼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고종을 설득시키는 굉장한 노력을 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여튼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되고 교육 사업은 허락해 주고 의료 사업만 허락해 준다고 고종이 얘기를 했어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고종의 신임을 엄청 받고 있던 아마 처남쯤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그 신임을 받고 있던 민영익이를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살려줬냐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치료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마워요. 고종으로 봐서. 그 상태에서 맥클레이가 계속 요구를 하고 고종이 좋다. 그러면은 입국을 허용하는데 다만 의료사업과 교육사업만 하고 선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고종의 처남이 민영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촌 정도 됐는지 사촌 처남인지 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진 개혁파의 습격을 받아서 다쳤지만은 알렌이 고쳐줬죠. 그래서 정성껏 치료해 준 효과가 선교사를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대한제국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렌 선교사가 최초의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고맙잖아요. 그래갖고 제중원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이 제중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을 넓게 권쳐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름까지 고종이 지어줬을 거예요 아마. 왜 지어줬냐면은 이름만 지어줬고 돈을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제중원이 또 연세대학은 우리다고 얘기를 하죠. 알렌이 세웠고 그 자금은 알렌이 조달을 했던 것 같아요. 고종이 이름을 지어주고 아마 그랬으니까 이건 공립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제중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대한제국의 병원이 설립이 되게 되고 아펜셀로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해가지고 이승만, 서재필, 대한민국의 아주 쟁쟁한 기독교인들, 정치가들을 길러내게 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는 독립운동의 근원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더우드 고학원을 세워서 지금의 경신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중등 교육기관이 이제 막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제타 호레 선교사는 맹아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맹아학교, 고아원, 여성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구, 안창호 등 수많은 인재를 기독교인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히스토리 캠퍼스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또는 문헌으로 정리를 한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통한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을 참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대한민국을 그때 하나 여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교육기관이 생겨나고 의료원이 생겨나고 우리의 글자가 생겨납니다. 그때까지는 한글이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문법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았어요. 근데 성경을 만들면서 문법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대한민국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다 바꿔주시고, 그분이 길러낸 이승만, 김구, 뭐 안창호,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초대 국회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길러진 인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들었고 오늘의 경제 부국을 이루게 한 기초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꽃, 이 무궁화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우리의 국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국가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위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이겨나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